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들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니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주비할 때 없도다. 점에게 아닌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거창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나인 사랑에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을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 밀도여 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 같이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들으며 생각할지어다. 보고 들으며 생각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읽고 보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들려드리기 원하지만 이게 충분히 자세하게 다 나누어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고 들으며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우리가 보고 또 들으며 또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를 한번 좀 짚고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계속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는 그런 시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40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앞에는 39장이죠. 에스겔 39장과 40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꽤 긴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에스겔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첫 시간에 개관을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분명히 이 40장 1절이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사로잡힌 것과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 사이에는 얼마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긴 왕 때 이제 사로잡혀 와서 사로잡혀 오게 되고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11년간 더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11년. 그 11년 동안 통치하고 시드기야 왕 11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는 그 시간의 차이를 여기서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1년의 시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앞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 시간의 인디케이터가 지금 40장 1절에서 나오기 그 전에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33장 21절에서 12째 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에서 몇째 해라는 표현은 상당히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해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에스겔이 내가 언제 이 말씀과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장 21절에 12째 해라는 언급이 나오고 12째 해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쭉 39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40장 1절에 25째 해라고 새롭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지금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9장과 40장을 우리는 성경으로 한 권으로 지금 하나의 책으로 딱 붙어 있는 글을 읽다 보니까 30장과 40장이 바로 이어서 읽으면 마치 에스겔이 39장에 이어서 40장의 말씀을 그냥 바로 받은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여러분 생각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39장에서 40장으로 그냥 쑥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그냥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39장부터 49장까지는 12째 해에 받은 말씀이고 40장은 25째 해에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9장과 40장은 바로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에스겔이 그 환상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그 즈음에 그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기록을 했는데 13년 동안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정말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13년 전에. 그리고 39장 그 뒷부분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39장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40장으로 넘어오게 되지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새롭게 다시 이 환상을 받는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희망의 말씀 하나 딱 받고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과연 에스겔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 성경에 쭉 창세기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저같이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좀 뭔가 빨리빨리 딱딱딱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좀 뭔가 하나님이 딱 주시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바로 뭔가가 탁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가 탁 보이고 눈앞에 무엇인가가 펼쳐지고 그래야 좀 믿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있고 뭐 열심도 나고 할 텐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와 과정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으며 성경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불평함이 있을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일부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심과 노력과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인정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13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에스겔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30세의 포로로 끌려왔다면 전에 에스겔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30번째 해가 아마도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어떤 것을 표현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세의 포로로 끌려왔다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5년이 지났어요.
35년이라는 청년의 시절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2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몇 살이 된 거예요? 55세의 중년의 나이를 이제 넘어 노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만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이 지나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도 14년이 지나서 지금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도 진짜로 가는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 가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성읍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쪽으로 성읍 같은 게 보인다라고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계시면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남쪽으로 보이는 높은 산이 어떤 산이 있을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지금 히브리 대학에 있는 하라 쪼핌이라고 하는 보통 이렇게 전망산, 조망산이라고 불리는 산인데 아마 그 산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서 보면 남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 남쪽으로 성이 보이는 그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성읍과 같은 것이 보이니까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렀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성읍과 같은 성읍 형상과 같은 것이 계속 묘사가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40장에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문이 이렇게 생겼고 그 문에 들어가니까 어떻고 이 문의 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하면서 점점점 그 바깥을 묘사하면서 바깥에서 점점 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묘사가 40장부터 쭉 이루어져요. 근데 40장 후반에 가면 이 성읍이 뭐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환상으로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가게 되고 그 겉모습을 묘사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게 40장 이후에 기록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성전은 14년 전에 무너져서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죠? 성전은 없어요. 이슬람 모습 그 사원만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 당시에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무너지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지고 없는 그 성전을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이상 중에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라고 이야기해요.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새 성전을 에스겔에게 쫙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40장부터 에스겔 맨 뒤에까지 넓게 보면 그 뒤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어느 순간에 딱 사라지긴 하지만 성전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성전에 대한 묘사가 넓게 보면 48장 맨 끝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지금은 무너지고 없는 성전.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전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환상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새로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1차 성전하고는 다른 성전입니다. 그 앞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묘사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너진 성전을 옛 추억을 하면서 그 예전의 성전이 이랬었지라고 추억하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1차 성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끌려와서 그래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환상이구나 라고 믿었고 그렇게 대부분 여깁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두 번째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죠? 스룹바벨이 세운 2차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2차 성전에 대한 것도 보게 되면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성전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새로운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의 모습하고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운 성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전에 대하여 그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지금 에스겔에게 너는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들어라, 이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내게 이르러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보고 들으며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새로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과 환상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빛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중간에 4절 맨 뒷부분에 보니까 중간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앞에 3절을 보면 에스겔이 지금 그 성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그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을 처음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처음 거기 가서 처음 본 것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내게로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오신 게 누구예요? 높은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이시고 다시 그 성이 있는 곳, 그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지금 이 빛난 사람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이려고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빛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딱 놓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그대로 읽게 되면 그 빛난 사람이 지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이려고 너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빛난 사람이 누구일까? 그 빛난 사람은 바로 자신을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성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제2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 절정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절정의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너를 데리고 왔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 빛난 사람이 마치 하나님 같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님 대신 말하고 있다. 뭐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빛난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손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측량하는 기준을 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성전을 만드는 기준을 삼는 삼줄과 측량하는 그 자가 그 손에 들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전은 사람의 기준으로 세워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과 모양을 자신이 든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새롭게 보여줄 성전의 모습이라고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성전에 대한 어떤 숫자 하나하나, 어떤 단위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를 가지고 신비적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해봐야지 알 것. 제가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든 기준, 자신이 든 자로 그것들을 측량하여서 그것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성전에 대하여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짓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나타내게 보이시는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기 원하는 그 성전, 하나님이 새로운 그 나라, 그 땅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새 성전의 모습이,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그냥 보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한 이 성전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보고 들으며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말씀의 증거자가 나누고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새로운 성전으로 이끌어 가셔서 환상을 보이셨는데 그냥 그대로 환상만 보이시고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어떤 것에 쓰이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에스겔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만 이해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이게 이런 의미인가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을 하거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빠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 빛난 사람을 통하여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과 환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성전,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설명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환상,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비전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지.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성전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비전과 그 환상과 그 꿈을 바라보고 듣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준과 내 뜻이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것으로 성전이 제단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것을 이루고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어떠한 성전의 모습을 세우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고민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을 그 순간순간마다 그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환상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귀로 들으며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전하라. 그것을 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성전은요, 이 땅에서 사람이 세우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환상을 받고 이 환상대로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3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3성전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온전한 성전은 누구예요? 자신의 육신으로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온전한 성전의 그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어요. 구약의 속죄의 제사나 속죄의 의식이나 어떤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새롭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제3성전주의자들만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아니요.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교회를 키워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그 새로운 환상을 세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그 빛난 영광의 주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세우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 참된 본질을 잃어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그렇게 얼마나 참담한 교회의 현실이 지금 처해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말씀을 또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참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40장부터 그 뒤에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에 대한 환상,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환상의 하나하나들을 영적으로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이 환상을 이 땅 가운데 건물로서 세울 게 아니니까. 우리의 삶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그것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집에 가셔서요, 다시 한번 읽으시고, 또 좋은 많은 설교자들의, 제 설교 많이 부족하니까 좋은 설교자들의 또 설교도 들으시고, 그리고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환상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리 참 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이루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변화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으며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 전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새 성전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주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세움을 받는다면 교회는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것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방주 선교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주선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주일의 사역을 위해서 토요일은 기도합니다. 어제 그제 인터넷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계속 방송이 조금 라이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녹화해서 이후에 다시 또 올려드리기는 했지만 내일 주일 예배는 라이브로 대부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라이브로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말씀을 또 증거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일 사역 가운데 내일 BBS 마지막 날입니다. 5번 5주간 행했는데 내일이 마지막 주입니다. BBS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서윤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자녀들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꿈과 환상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에 대한 그 환상과 꿈을 바라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BBS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보고 듣고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냥 귀로만 듣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에 굴복하며 나아가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방주 선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새로운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를 위하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아래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굴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또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주일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나님 이루어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 온라인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며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또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BBS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것을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또 서윤아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고 잘 하나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역사심과 임재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생각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만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방주 선교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